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과 4장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네. 룻기 3장 4장 같이 읽었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게요. 네. 네, 오늘 아까 기도를 들어서 알고 광고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3부 예배 이후에 위임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짧게 끝날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래서 찬양도 좀 짧았고 설교도 좀 짧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 내용들은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 사람들이 이 두 아들과 함께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대했던 어떤 좋은 것들은 조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폭삭 망해버렸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죠. 모든 것을 잃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남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와봤자 별거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고자 밭에 나갔던 룻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삶이 회복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어요. 온전한 회복은 아직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소망을 뭔가 회복을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세상에서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곳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교회에 나왔죠. 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모두 삶의 문제가 다 다르고 품게 된 소망의 크기도 다 다르겠지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비슷한 모습인 거죠. 오늘은 이 보아스를 만나고 삶이 회복되었던 그 소망을 갖게 된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뒤의 얘기들을 볼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생긴 이 작은 소망, 희망의 씨앗이 현실이 되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장 4장 좀 긴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 읽어보시면서 대충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장 하나, 4장 하나. 3장은 이 나오미가 이 계획을 짜죠. 그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고,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을 다정하게 돌려보내는 게 3장의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데 계획을 짜서 보아스가 다정하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보아스가 자기보다 우선적인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담판을 지어서 보아스 스스로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주죠. 그러니까 기업을 되찾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들을 그 손주죠. 손주인데 나오미가 룻의 아들인 그 오벳을 입양하는 거죠. 나오미 아들로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법이 있는데 그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벳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룻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내용을 조금 거기 누구 장난치니? 네. 아까 누가 막 문 열어보던데 조금 아동부회가. 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두들겨는 거 아닌가 진짜? 네, 한번 봐주세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같이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보아스가 룻의 안식할 처소이고 룻을 복되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할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죠. 보아스의 어떤 인품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룻이 이 마음의 위로도 보아스에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룻은 성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인 우리가 안식할 곳이 예수님인 거죠. 성도인 우리가 은총을 얻을 곳이 예수님이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 은총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은 사실은 보아스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마음의 위로를 기대했던 거지만 이게 성경이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그 문제의 모든 답은 근원적인 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상황, 내 안에 내면적인 문제. 근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답은 예수님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분께 복을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잠잠해지고 해결이 돼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복잡한 여러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셔요. 진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이 복잡한 생각들을 거절하셔요. 저도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계속해서 많은 것 같은데 교회의 은혜가 증가하면서 저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것들이 알아지냐면, 천국은 저 세상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은 천국의 맛배기, 뭐 이마트 코너에 갔을 때 맛배기 음식을 먹듯이 조금을 맛을 보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자체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천국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주 그 행복한 온전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누림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누리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뭐 금집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깊이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천국을 누려요. 물론 100%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직 100% 온전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이게 뭐예요?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처소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소천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장소를 천국으로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던 몸 밖에 있던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영이 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몸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물론 죄된 몸을 벗어나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천국에 가면 그만큼 누려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다고요. 예수님과 소원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갑자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보고 더 가까이 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복을 누린다면 천국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된다고요. 천국을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정말로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래도. 나오미는 자신과 이 룻의 문제 해결책이 보아스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나의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접근할 방법을 룻에게 알려줘요. 계획을 짜는 거죠. 보아스가 그날 밤에 보리 타작을 합니다. 타작 마당에서. 당시 타작은 어떻게 했냐면, 이 추수를 어떻게,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 때려가지고 이제 알곡을 이게 나다를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구로 이렇게 하늘을 날려요. 그러면 산들바람이 불면 이 껍데기 겨는 훅 날아가고 곡식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늦은 오후에, 특별히 뜨거운 한낮의 시간을 피한 늦은 오후에 산들바람이 부는 그 오후 시간에 이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타작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큰 수확, 1년 동안 기다린 큰 수확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주인은 그 타작한 곡식에서 잠을 잤어요. 곡식을 지키고 다음 날에 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보아스가 거기서 잘 거고, 보아스의 마음이 기쁠 거고, 그렇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발 아래에서 이불을 들추고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다 이해할 거예요. 룻도 명확히 이해했어요. 룻은 처녀가 아니에요. 미망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룻도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물론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만약에 보아스의 인품이 지금 앞에 보여진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그냥 뭐랄까요, 거칠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랬다면 룻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하룻밤 자고 모른 척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적당히 룻과
나오미가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공급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죠. 뒤에 내용에서 보듯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겨요. 땅을 사서 이 사람 주는 거거든요. 그냥 친척이니까 무상으로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이 보면은요, 이 룻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었고 나오미랑은 엘리멜렉이랑이죠. 엘리멜렉이랑은 친족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직접 찾아간다거나 뭐 말을 건네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왕래가 별로 없었던 친척인 것 같아요. 먼 친척인 것 같아요. 뭐 6촌 혹은 8촌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큰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러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얘기 드렸죠.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키지 않아요. 이 뭐랄까요, 희년이나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거였냐면 룻에게 몸을 팔아서 우리 생계를 좀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좀 잘 보여서 걔가 진짜 돈을 내서 우리 기업을 물을 거를 기대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좀 친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가 좀 잘 보이면 우리 매달 먹을 거 안 끊어지게 해주지 않겠냐,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요. 이게 나오미도 알고 룻도 알았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의 말을 순종했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이기에 따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순종이란 말은 정말 어색한 단어인 것 같아요.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가 있잖아요.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는 이거는요, 현대적인 이 사상과는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갭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면 그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이해되지 않는 말을 따른다는 거는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와 동의를 전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우리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각이 우리를 넘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나서 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로서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녔더라도 이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이 훈련이 돼야만 해요. 어떻게 훈련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순종으로 훈련이 됩니다. 권위자가 하는 말이 내 기준과 이해에 어긋나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훈련이 돼요. 그 권위자라는 게 뭐 교회 안에서의 권위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나름 판단과 생각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판단하고 이해해야만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권위자 아래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을 돌아보면 모두 다 다르셨어요. 네. 좋은 면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분은 극단적인 다혈질이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뭐가 탁 안 맞아서 화를 내면 몇십 분을 소리를 질러요. 고성을.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수긍되지 않는 그 논리로 하루에 몇 번이나 몇십 분을 혼을 내셔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전혀 보호하거나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위치만 지키는데 급급했던 분도 계셨어요. 별로 다 좋아 보이지 않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단점이 먼저 보이기 마련이에요. 이분들에게 다 장점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이 먼저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권위자를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까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장점을 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으나 인정되지 않으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결국에는 중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넘어가졌죠. 그분들의 밑에서 제가 힘들게 했던 그런 거 다 넘어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으로부터 순종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분들의 장점, 제가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점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몸으로.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돼요. 그분들마다 다 딱 이게 저분은 진짜 장점이구나. 이게 저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세우셨나 보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 주변에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배워요.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겪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러한 삶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100% 온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룻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자기 편에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이런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6절 볼게요. 3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시어머니의 이 지시가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시어머니의 명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뒤에 내용 읽어봐서 지금 대충 아시겠죠? 보아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이전에는 룻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불쌍하다. 먼 타국 지방에서 여기 오고 참 시어머니 섬기려고 참 불쌍하다, 기특하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고 위로하는 말도 건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의 말을 룻이 그대로 따른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이제 룻을 신임을 해요. 자,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딱 눕고,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입니다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상황을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룻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10절에 이 보아스 말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에서 룻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룻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래도 자기 생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보기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혼자의 생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룻의 이 선택을 보고 보아스가 그 룻의 진짜 중심의 마음을 알고 룻을 신임하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고 최선의 것을 주려고 약속을 합니다. 12,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서서 이 기업물을 책임을 시행해서 기업을 되찾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잖아요. 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 율법은 벌써 이미 힘을 잃었어요. 누구도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라고 룻과 나오미의 친척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아스가 나서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임의로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나의 명예도 지키고 너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법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당연히 돌겠죠.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지금 룻을 배려하고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되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부분 만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가 어느 부분이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또 삶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대학교 때였는데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2학년 때였나? 너무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길을 걸어 다닐 때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 그냥 흘렀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제 안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어떤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면 찾아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남들 눈치도 안 보고 막 목청껏 막 뭐 그렇게 온몸으로 표현하면 찬양했어요. 내향적인 성향인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했고 따랐지만 제가 저의 삶의 필요,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요. 신대원을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첫 학기가 지나고 둘째 학기에
학비가 없는 거예요. 낼 돈이 없는데 휴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계속 학교에서 1차, 2차, 3차입니다. 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 좀 주세요. 이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깊게 만났고 분명하게 만났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나의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못 만났고. 근데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제 평생에 없었으니까요. 빚독촉 같은, 등록금 안 낸 게 무슨 빚쟁이인 것처럼 계속 빚독촉처럼 그렇게 보내요. 학교에서.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데. 네. 그래서 막 기도탑에서 막 울기도 했어요. 막 울면서 막. 근데 달라고는 못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죠. 그래서 채워졌어요. 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대원에 등록금이 없는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죠. 죽을 뻔했던,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그때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나를 때릴 수도 있지. 그 하나님의 매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어떤 사람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혼내신다, 뭐 때리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섭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가 부모님한테 무섭게 혼났다면. 근데 저도 물론 부모님한테 좋게 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신 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제 삶의 가장 큰 문제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분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이 문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났나? 룻은 어떻게 만났죠? 나옴에게 순종함으로 보아스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나옴에게 순종함으로 보아스의 신임을 얻어서 보아스의 다른 모습을 만나잖아요.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아유 너가 힘들겠지, 참 기특하다, 이런 말 정도 해주는 착한 이웃집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기업물을 책임을 시행하겠다고 나서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보아스의 신임을 얻었다고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 모습, 이 권위자가 아니라 이 권위자를 세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임하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아스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힘쓰기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힘쓰신다고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될, 훈련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분 앞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매조차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분을 오해하지 않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을 볼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보아스가 다음 날 바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체하지 않고 시행을 해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지켜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이 참 여기에서는 룻기에서는 마침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일하심이죠. 마침 그 사람이 와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래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친척의 기업을 팔고 떠났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지금 나오미가 관할한다. 나오미가 팔려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나오미가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오미가 관할한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으려거든 너가 물러라.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 근데 너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근데 이게 이 나오미가 관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근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걸 알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안에 가족들은 또 지파 안에서 또 나누어 가졌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게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 지파의 땅이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놨는데 우선 팔지 않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팔게 된다면 뭐 경제적인 뭐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대신 사서 줘야 돼요. 여유 있는 친척이. 그런데 만약에 이 친척도 여유가 없다면 49년이 지난 50년째를 희년으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땅이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땅을 팔았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땅을 사용할 권한을 넘긴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맥락에서 엘리멜렉이 팔고 간 땅에 대한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나오미에게 있다. 친척인 너가 돈을 주고 사서 돌려줘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럨. 그 아들도 동시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들의 계보를 이어주고 아들의 기업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엘리멜렉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엘리멜렉의 기업이 아들에게로 유산이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사서 룻에게 넘겨주고 또 아들을 낳아서는 이 엘리멜렉의 자손의 그 계보를 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럨의 계보를 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이 친척인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잘 몰랐나 봐요. 이 내용을. 그래서 자기가 물으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 땅을 사서 자기께 될 거로 생각을 했나 봐요. 부동산이 더 생기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아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죠. 그 밭을 사는 자의 죽는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자기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는 거죠. 보아스가. 네,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이 친족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율법이 먼저 가까웠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 아래에 있었고 양심이 있었고 옳고 그름을 알았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약간 흔적 같은 거예요. 타락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 같은 거.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죠.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듯이 율법은요, 그냥 정죄하고 형벌하는 게 끝이에요.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양형하고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시행하는 게 끝이라고요. 율법은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지금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오미와 룻이 불쌍하지 않냐?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땅을 떠났는 죄를 졌지. 룻이 하나님 믿겠다고 지금 오긴 왔지만 그 전에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겼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땅에 왔으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율법은 그렇게 못해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자비를 베풀잖아요. 룻이 아름답고 룻이 사랑스러워서 그 모든 희생을 치룬다고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세전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스러우니까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대가를 주고받는 데 익숙해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 만큼 받는 데 익숙하다고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잘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 대가로 받는다면 이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보수는 당연히 받을 거예요. 안 주면은 그거는 소송감이죠. 우리가 이 대가를 받는 데 익숙한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려는 이게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는 그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귀하거든요. 그게 1대1이 안 된다고요. 일을 한 만큼 받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의 그 귀함에는 미칠 수가 없어서 1대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가치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호의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서 호의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합니다.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되고 왜 변화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자녀들이 있어요. 저도 자녀 둘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사랑해요. 그 사랑의 차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해요. 똑같이.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하는 어떤 관계의 양상은 달라요.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가 있고 또 그 마음 씀씀이가 더 예쁜 애가 있고 어떤 상황마다 어떨 때는 얘가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어떨 때는 얘 마음이 되게 더 예쁘고 얘가 더 애쓰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상황마다 어떨 때는 얘한테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좋은 걸 더 주고 얘한테 어떨 때는 얘한테 더 많이 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를 받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누림의 차이라고요. 누림의 차이인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라고요.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마음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 마음의 모양이 다릅니다. 마음의 모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의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택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아름다운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바꾸어 주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내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거절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받아들이세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같은 성도의 이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네.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대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네. 룻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룻이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 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계보를 자기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과 기론을 이은 그 계보를 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손해를 감수하신 것과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와 보아스가 치른 대가가 같지 않죠.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그 사랑과 비교되지 않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17절,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개역 한글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온 그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온전히 순종한 그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자비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론과 기룡이 다 죽었어요. 이 다윗 왕이 태어나야 될 그 계보를 끊어버리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순종과 자비 베품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아마 이때에는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 안에 왜곡되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제가 그것들을 깨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저도 순종의 자녀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그 신임을 얻는, 보아스의 신임을 얻었던 룻처럼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변에 그 세우신 그 권위자들, 이해되지 않는 권위자에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부드럽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었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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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이르 베알라 캄마 파루아라 아발라 칼루알라 세르와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해답이 예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이르 캄마와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레케르와 예르와 캄마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루알라 카루와 예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르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두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먼저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세워두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인정되지 않아도 그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굽히고 마음을 굽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르와 예레레 켐마와이리 하나님의 뜻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작은 저의 머리로 아버지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할레케르와 예라마세토아라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순종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할루알라 켐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굳어져 있는 것들 부드럽지 않고 고다져 있는 것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라마세토아라르 메알라카르와 예르르 메알라카르와 예르와 예르메 켐마와 예르 메알라카르와 세르와르 아발라카르와 예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할루알라카르와 예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마세토아리아 라마캄마와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마세토아 예레레 켐마와 예레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마세토아 예레레 베알라칼루알라 캄마와 예레 베알라카르와 예라마 캄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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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케르와 예레레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레케르와 예라 캄마와 예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마 캄마와 예레 미알라카르와 예레레 미알라 캄마와 예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레 캄마와 예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